초인적인 존재들은 이러한 하강에 참여할 필요가 없었다. 그냥 이치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동무 여러분들, 깨달음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 이치를 많이 알고 있을수록 초인적인 존재라고 표현할 수 있죠. 어쨌든. 자, 그런 분들, 자, 그런 존재들은 이들의 영혼은 이미 더 높은 단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들의 의식은 몽롱하지 않고 내적으로 명료했다. 동무 여러분들 다시 생각하세요. 이들의 인식과 지혜를 파악하는 것은 어떤 감각기관이나 사고기관 필요 없이 투시로 이어졌다. 뭐 이제 여기 또 투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도 표현상으로는 지금 아카식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청과 영시라고 표현하지만 통상적으로 이런 말들도 여러분 이치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거 그냥 그러하단 얘기예요. 그러하다. 투시가 있어야지 진짜 무슨 뭐 아우라 얘기할 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투시, 영시가 생겨야지 정말 빨판호를 본다? 아니에요. 그냥 이치로 보면 돼요. 이치. 절대 그럴 필요 없다. 그거를 지금 가시광선이 투시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빨판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떤 사람을 보면 노란색 보는 거를 자랑하면 안 돼요. 동무 여러분들은 그건 유치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유, 저 인간은 아직 그 단계에 있네. 우리는 그냥 색깔 자체인 상태에 있는데 굳이 왜 이 세상에서 빨판으로를 보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이미 과학물질 문명은 빨판으로를 더 정확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그런 것들 풀어놓는 거라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계속. 과학물질 문명의 힘을 무시하면 안 된다. 세상을 만들어가는 바탕이 된 지혜가 직접 이들의 영혼에 비쳐 들어왔다. 자연 그대로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한 상태. 하지만 그러한 상태조차도 여러 부류가 있죠. 이것은 또 이치예요. 어쩔 수가 없죠. 앞을 이끌고 가는 인간 사람이 있으면 도태되고 있는 인간 사람들이 있고 그와 비슷한 인간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도태되어서 동물, 도태되어서 식물, 또 이미 도태되어서 광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도 나오지만 개구리가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개구리가 도태돼서 개구리가 된 거예요. 개구리가. 그렇게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세상 안에 우주 섭리 안에서 진화론이 이게 얼마나 유치한 말장난인지 여러분이 이제 알게 돼요. 근데 지금 과학자들은 제가 이런 말 하면은 쟤 분명히 무슨 종교가 있는 창조론자일 거야. 이런 이제 얘기를 하겠죠. 오해를 하겠지. 저는 창조론도 아니고 진화론도 아니에요. 진화론이자 창조론이고 둘 다 아니다예요. 이거는 이해로서는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물질 문명 안에서의 진화론이 얼마나 유치뽕짝인 얘기인지 알게 돼요, 여러분. 개구리가 사람이 되었다? 그게 아니라 실제로 개구리인데 사람일 수는 있어요. 아카식 기록을 보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몸뚱이는 사람인데 개구리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실제로 여러분 이게 있어요. 자, 이를 통해 이들은 여전히 멍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어린 인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 부류가 많기 때문에 멍한 상태. 이치는 알고 있지만 물질력을 얻지 못한 상태. 그 상태가 상해자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존재들이 구분이 이제 막 되게 분화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초인적인 존재들도 있고 그거보다 덜한 초인적인 존재들, 그냥 초인들, 반초인들, 인간들, 하위 인간들, 그냥 떼거지로 몰려있는 사람들, 동물 같은 사람들, 그냥 사람들. 이거 뭐예요, 여러분? 동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치를 알게 됐을 때 실제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된다. 제가 그래서 초반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보인다. 이들은 현 인류가 앞서 언급한 우회로를 따라 노력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태고적 지혜의 소유자였다. 여기도 설명하잖아요. 기껏 우회로로 가야 되는데 우회로로 갈 필요로 없는 노력해야 알 수 있는 지혜를 알고 있는 소유자였다. 동무 여러분. 동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정보들을 취합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미리 그 정보를 배우고 있다. 이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위에서 주어진 선물로 햇빛이 우리를 비추듯 지혜가 이들을 비추었다는 사실에 의해 사람이라 불리는 존재들과 구별되었다. 여기도 지금 이제 구별해서 쓰는데 사람, 인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여기 인간이라 불리는 존재들과 구분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어쨌든 사람과 인간을 구분해서 이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죠. 어쨌든 아카식 기록으로 보면 비추었다는 사실에 의해 사람이라 불리는 존재들과 구별되었다라고 하니까 사람을 하위 차원으로 일단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냥 사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상위 차원에서 무의자연한 사람 말고
그런 차원의 고차 인식이 박혀있는 무의자연한 상태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면 인간이 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람에는 뭐예요? 동물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구별은 일단 하시고 어쩔 땐 인간이고 어쩔 땐 사람이라고 막 해요. 계속. 번역에 오류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그냥 인간이라고 계속 써야 될 때도 사람이라고 쓸 때가 있어. 구분을 해야죠. 자, 제가 이 표현이 너무 좋아서 일단 썼던 거예요. 제가 읽었을 때 인상이 남아서. 위에서 주어진 선물이라고 하는 것도 오해하면 오해하면 실제로 제가 여기서 햇빛이 우리를 비추듯 지혜가 이들을 비추었다는 사실 이 부분은 이치적이기 때문에 그냥 태양에 뜨면 빛이 그냥 사방에서 여러분을 쪼이잖아요. 이게 그냥 여러분의 그냥 모습이라고 상상하셔야 돼요. 그냥 그 이치적인 상태에서 그냥 논일고 있는 상태. 마치 그냥 저 큰 태양이 전 지구를 완전 비추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비추고 있는 이 상태. 따스한 온기를 느끼고 있는 상태. 어머니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그냥 그러한 상태. 이치로 본다면 이런 느낌이 딱 맞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초인이든 누구든 간에 이치는 계속 그러하게 뿌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빛이 그런 요소 중에 태고적 중에 하나고 본심 본태 표현 중에 태고적으로 물질로서 풀어진 것 중에 거의 최상위가 빛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우주에서는 빛. 사람은 그들과 처지가 달랐다. 그들. 또 이 그들이라고 하는 거는 상위 차원의 이런 초인적 존재들이 있지만 그 밑에도 여러 가지 부류가 계속 있어요. 계속 있다. 사람은 각 사람은 감각기관과 사고기관의 작업을 통해 스스로 지혜를 습득해야만 했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사람이 점점 사람이라고 하는 몸뚱이가 완성되는 와중에 내 영혼이 혼을 통해서 들어가려고 작업을 하는 중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르의 작업을 통해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중 영혼 백신 여기도 똑같이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죠. 영혼 백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어쨌든 물질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초인적 존재들하고는 이미 구분이 되죠. 내심으로 여러분 심장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분리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분리되는 거다. 그러니까 얘가 독립된 신체, 우주체가 될 수 있는 거죠. 물질적인 입장에서 이치로 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인적 존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로서 인지가 딱 되고 나면 이치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이치로서. 어디에? 그냥 여러분한테 뿌리고 있는 비를 그냥 비처럼 뿌리고 있는. 여기서 말하는 태양신이 그거예요, 여러분. 쳐다보고 있는 신은 누구예요? 달의 신. 이치를 또 커다란 축으로 계속 돌리고 있는 신들은 누구예요? 토성신, 목성신, 금성신, 수성신. 더 먼 별에서 우리 태양계조차도 걸어놓고 돌리고 있는 거 누구예요? 북극성? 예를 들면 북두칠성? 와, 그 별에 영향이 많아. 딱 보니까 멀리서 7가지가 있어. 와, 숫자 있지, 7 대단하지. 성질로 보니까 또 맞아 떨어지네. 와, 오행의 이론은 너무나 위대해. 그러고 있으면 그냥 북두칠성의 노예. 여러분은 어느 자리라는 거예요? 본심의 자리예요. 본심의 자리. 북극성의 북두칠성의 어머니, 아버지, 북두칠성의 모태가 되는 우주를 굴리고 있는 자. 태양계 좀 벗어났다고 북극성, 북두칠성 거리고 있으면 여러분 아까도 설명했지만 우주 하나를 쌀톨 하나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시선이라는 것은. 우주 자체 하나를 쌀톨 하나로 볼 수 있는 깜냥이 돼야 돼요. 깜냥이. 여러분의 그릇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빈말이 아니라 천부경을 고찰하고 통찰할 때 육생하면 그 정도로 펼치시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우주 정도가 아니라 북극성 정도, 뭐 북두칠성 정도, 은하단에 무슨 은하단에 뭐 집합이든 우주의 집합이든 끊임없이 펼쳐놔서 여러분이 본심에서 그 우주를 다 두루볼 수 있는 힘을 가져라. 한 번에 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천부경의 통찰을 직역을 하면서라도 그 펼치는 힘만 계속 확장시켜도요. 엄청난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시작은 지구적 인류애지만 전지구적 인류애지만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건.
자, 그리고 우주적 지장보살의 소원은 섭리적 깨달음이에요. 섭리적 깨달음. 그리고 전우주적 지장보살의 소원은 무주로 들어가기 위한 깨달음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나누어서 설명드리는 거죠. 깨달음 자체도, 지장보살의 소원 자체도 규모가 다 있어요, 여러분. 규모가. 자, 스스로 지혜를 습득해야만 했다. 사고와 더불어서 이렇게 들어오죠. 영이 혼을 만나면 오성훈의 하는 작업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성훈이. 이런 작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사고가 내려가면서 지혜를 내려줘야 되니까 아 제가 자꾸 분리되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되니까 뇌를 발전시켜야 되고 감각을 해야 되니까 손발을 알아야 되고 내가 얘기해줘야 되니까 무언가 소리를 들었던 이 능력을 귀로써 만들어야 되고 제 눈 떠서 실제로 물질 좀 보고 연구하고 냄새 맡아야 되니까 눈, 코가 만들어지는 거고 신으로서 떠들어야 되니까 입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너 심장이라는 거 두근두근하게 우주심, 지구의 핵에 있는 그 심을 뚝 띄어다가 생명력으로 줄 테니까 너 안고 한번 살아봐 라고 여러분들이 신의 자리에서 입김을 불어 넣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제가 아카식 기록을 그냥 쭉 한 거예요, 여러분. 아카식 기록을 한 거다. 이게 그냥 아카식 기록 시작이자 끝이에요. 탄생 자체도 이렇게 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주를 여러분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전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우주를 생각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인지하고 있는 이 태양계 하나는요, 팔다리 한쪽에 불과해요, 여러분. 팔다리 한쪽에 불과하다. 우리 태양계 하나는 우주적 관점으로 그냥 이렇게 시선을 갖고 보면요. 태양계를 딱 바라봤을 때는 그냥 뭐 팔다리 한쪽 이렇게 오행의 한 구석 이렇게 느껴져요. 규모적으로나 이런 거시적인 시선으로 딱 봤을 때. 왜냐하면 태양계 자체는 정말 오행. 그러니까 여러분 태양에서 오행을 딱 보는 거 아니에요. 태양계에서 일단 근접된 별의 운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치를 캐내면서 그게 지금 2000년, 3000년, 5000년 이렇게 내려오는 거니까. 거기서 힌트 받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대단한 이치가 숨어 있지.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태양계 자체를 벗어나서 예를 들면 북극성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딱 쳐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북극성 위치에서. 그러면 저쪽 태양계, 이쪽 태양계, 아, 이치가 그렇게 굴러가는구나. 그러면 북극성에서 딱 봤을 때는 태양계에서 여러분들이 오성을 만들었듯이 북극성에서 딱 봐도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우주의 굴레가 딱 보일 거란 말이에요. 우주의 굴레가. 그러니까 이쪽 태양계는 다리 왼쪽 이렇게 팔다리가 있고 딱 중심이 되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이 자리가 뭐예요? 이 자리가 북극성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우리 우주에서 지금 북극성 이러는 게 지금 이 자리인 거죠. 근데 여러분이 더 먼 자리에서 북극성 자체를 이렇게 바라본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주판 자체가 엄청 확장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선을 잡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종이에다 대고 음양오행을 계속 그냥 이렇게 쓰기만 하면 그냥 여기서 이치만 찾으려고 음양오행을 쓰기만 하면 절대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우주적으로 확장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카식 기록을 할 때 좋은 게 뭐냐면 제가 무주역의 아카식 기록을 같이 써놓은 게 뭐냐면 실제로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배치시켰잖아요. 그러면 우리 우주까지도 여러분 배치시켜야 돼요. 우주까지도. 이 간단한 간극을 뛰어넘을 생각을 안 하니까 계속 목화토금수에서 여러분들이 안타깝지만요. 여러분 지금 목합토금수 계속 이래봤자 못 벗어나요. 절대. 목합토금수 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북극성은 저기 나는 태양계. 절대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치적으로 나는 벗어났어? 천만의 말씀. 얘기가 달라진다 그랬어요, 제가. 얘기가 달라진다. 목화토금수 이러고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시선 자체가 달라졌는데 어떻게 계속 목화토금수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목화토금수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몸을 받아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목화토금수를 받아본 몸들을 가지고 이미 겪고 나서 왔기 때문에 우리 우주 메커니즘 안에서만 자꾸 넣으면 다른 우주 가서 여러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또 연습해야 돼요. 또 수천 년을 거기서 또 계속 반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꽤나 깨달았으니까 우주 섭리 알았으니까 우와 모카토금수 음양오행 알았으니까 나 다 됐어. 천만의 말씀 다른 우주 가보세요. 다른 메커니즘이니까 또 처음부터 해야지. 제발 그만두라는 거예요. 이치만 캐냈으면 그만둬라. 그래서 제가 무지역은 뭐라 그래요? 비어있는 공간이라고 그러잖아요. 비어있는 공간. 배움에 따라서 배치는 시켜보지만 어느 것을 선택하건 어느 방향을 돌건 맞는 걸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하면 그것을 눈치라도 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구에 딱 하고 떨어졌을 때 여러분이 당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제 강의가 들리듯이 지금 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무지역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넘어가야지 거기서도 지금처럼 또한 눈치챌 수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자, 그 부분을 알고 계셔야 돼요. 사람에게 처음부터 지혜가 타고난 재능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 물질력으로 떨어졌을 때는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지혜를 갈구해야만 했다. 이치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육생 처음 했을 때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성각자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부처님도 그렇고 다 공부했죠. 정도의 짜리가 달랐고 차이가 달랐고 시대가 조금 달랐을 뿐이지 다 공부하셨던 거예요. 이런 의미로는. 지혜를 갈구한다는 것 자체가 음양이 분리돼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분별하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치는 늘 그러하게 존재하는데 멀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걸 제가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만물의 어머니는 무심으로 나를 쪼개었고 자꾸 돌아오라고 손짓한다라고 하는 것은 귀양 본능도 있지만 이게 다 포함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혜도 갈구할 수밖에 없죠. 알려고 할 수밖에 없죠. 왜 자꾸 돌아오라고 손짓하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한 시향 구절이요. 이게 통일장 이론도 다 표현할 수 있는 거고 물질과 이치를 다 포함시킨 말이에요. 돌아오라고 손짓한다. 끌어당김의 법칙과 뻗어나게 법칙까지 다 포함시키면서 다시 오는 거죠. 돌아오라고 손짓한다라는 것 자체가 손짓 누가 해요? 여러분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그 한 문장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갈수록 여러분이 그 의미를 알게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삶에 대한 욕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태고 쪽부터 소유자가 계속 내려주고 이치는 계속 비를 뿌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알아야만 한다. 그런 게임에 내가 스스로 발을 들여 놨다. 자기 안에 지혜에 대한 열망이 살아있을 때에만 사람들은 감각 기관들과 사고 기관을 통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여 지혜를 얻었다. 여러분들이잖아요. 지혜에 대한 열망이 없는 분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TV 보고 있죠. 어, TV 보고 있어요. 연속극 보고 있죠. 진짜 지혜에 대한 열망이 없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자격증 따려고, 돈 벌려고, 박사학위 받으려고, 공자노자 공부하고 있죠. 괴테 칸트 공부하고 있죠. 과학 공부하고 있죠. 진짜 지혜에 대한 열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진짜 지혜에 대한 열망이 아니다라는 부분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부분은 진짜 지혜, 태고적 지혜. 그것들을 알려면 적어도 여러분들 정도만큼의 발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죠. 진짜로. 그리고 제가 이거 중자를 여러분 왜 자꾸 쓰는지도 이거 제가 자꾸 중자로 표시하잖아요. 강의할 때. 이 부분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천부경이 인중천지일 했을 때 인중천지일의 중자를 제가 계속 쓰는 거예요. 공부한다는 과정이 바로 그 과정이니까. 실제로 중도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가장 강력한 중도의 중용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중천지일하는 근본의 이치예요. 그래서 제가 표현을 자꾸 무슨 중도니 뭐니 이런 얘기할 때 가장 강력한 이치는 그 여러분들 안에 전사가 꿈틀꿈틀거리면서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천지를 합치려고 하는 힘을 얻는 것. 그러니까 싸워야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중도라고 하는 것은 치열한 싸움이다. 이런 표현을 제가 쓰는 거예요. 공부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깨달음을 얻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자꾸 무의식 중에 중자를 계속 쓰는 거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런 어떤 열망이 있는 사람들만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지혜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무 여러분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계속 서로 공유, 공명, 공진 해야 돼요. 그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시킬 수 있다.
바로 이 부분이 제가 시간이 빨리 간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시간 앞으로 빨리 간다고 했죠. 물리적인 시간은요, 지금하고 똑같이 가요, 여러분. 하지만 제가 시간이 빨리 간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런 거.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 마음을 합심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시간이 엄청 빨리 가요, 여러분. 자, 그런 부분도 알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영혼 속에 새로운 충동, 곧 지식에 대한 갈망, 열망이 깨어나야만 했다. 지금 이거 제가 설명한 거죠.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을 여러분들이 이미 뿜어내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왔을 때는 알려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에 대한 욕구, 지식에 대한 욕구, 갈망, 열망 수준으로 막 갈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성별의 분리와 더불어 지식을 향한 충동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지금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잘 보세요. 음양이 진동을 하면서 영혼이 그것을 알고 혼을 찾아서 뇌를 만들고 감각 귀관들을 서서히 형성시키려고 하는 힘이 작용하면서 드디어 에테르라고 하는 힘이 대표적으로 생명력 같은 거를 안고 나한테 쏙 집어넣는 과정이잖아요. 과정. 그러니까 음양이 진동하면서 성의 분리가 된다는 것은 거의 음양의 이치를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안성맞춤이에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모든 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후부터 나올 수 있는 물질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음양의 이치니까. 음양의 이치니까. 대표적으로 풀어져서 우리가 남녀라고 알고 있고 그것들을 고차적으로 통찰에 고찰을 거듭하다 보니 이 성의 분리가 이렇게까지 벌어졌구나. 저는 어디까지 올라가요? 이치가 그렇게 벌어졌구나 라고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 여기 벗어나는 게 수수께끼요, 베일이요, 비밀이요. 왜? 알면 안 되니까. 눈치채면 안 되니까. 여기서 여기 올라가는 것 자체가 시공의 굴레를 벗어나는 거라고는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으니까. 정확한 메커니즘을 모르죠. 정확한 메커니즘을. 무에 닿는 것이 뭔지 정확한 메커니즘을 모를 수밖에 없죠. 물질력을 그렇게 안고 있으면요. 모를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중에서 지금 요 상위 자아가 상위 자아의 양심을 탁 하고 깨트리면서 근본으로의 개혁을 했다 하면은 무에 닿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되는 거다. 왜 그들이 그들로서 남으면 무를 모른다 그래요? 제가 100%예요, 이건. 왜? 그들이 무를 알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되니까. 우리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백날 해봤자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비밀도 아니고 베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백날 그렇게 해봐라. 안아. 이렇게 되는 거죠. 백날 그렇게 해봐라. 그러니까 근본으로부터의 개혁이 진짜 중요한 힌트야. 이치적으로는 알죠. 그런데 물질력이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다 버리고 나서 해야 되는데 그럴 용기가 안 나죠. 그들 또한. 근데 이것도 누구 얘기예요? 선생님들 얘기. 메커니즘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예요? 우리에게예요. 또 역으로. 자, 제가 여기까지만 쓸게요. 그들과 우리. 쌍차쌍조하고 있죠. 제가 그들그들 거리는 게 누군지 여러분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들그들 거리는 게 누군지. 자, 초인적인 존재들은 지혜를 향한 갈망이 없었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이들은 투시라는 방법으로 지혜를 얻었다. 위에서 얘기했었죠. 이치적으로 보세요. 이들은 지혜가 자신들 안으로 비춰들 때까지 기다렸다.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기다릴 필요가 없죠. 마치 우리가 밤중에 만들어낼 수 없고 아침에 저절로 우리에게 와야 하는 햇빛을 기다리듯이 이런 어떤 자연 순리적인 느낌으로서 이치를 바라보는 건 좋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들. 음. 지식을 향한 열망은 바로 이 영혼이 내부기관들을 만들어내고 아까 전에 설명했죠. 뇌 같은 것. 다른 장기는 하물며 하위 차원의 감각들을 인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긴 하지만 뇌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심장만 약간 이 뭐라 그럴까요? 차원이 약간 달라요. 심장 정도까지만. 이게 물리적인 심장이 아니라 심장이 스스로 뛸 수 있는 그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뇌는 스스로 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뇌과학 그러지만 실제로 그거는 지금 우리 물질 문명의 과학이 많이 올라가서
탐구해야 될 부분이 확실히 맞아요. 뇌 자체가 우주처럼 얼기설계되어 있어서 거기서 혼적 작용이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뇌가 중요하긴 하지만 진짜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는 심장이라는 거예요. 심장. 물리적인 심장이 아니라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덜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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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살짝 삐뚤어진 애가 끊임없이 뛰고 있네. 그걸 연구해야죠. 결국에는 이제 글로 갈 거예요, 이제. 자, 그 힘이 이거예요. 해가 떠서 햇빛이 비추면 여러분들이 아, 눈부셔 따사로워 하는 게 태양이 그렇게 그냥 떠서 지고 하는 게 여러분들 심장이 그냥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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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안에서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가장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로 운동하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심장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뛰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 가만히 느껴보시란 말이에요. 가만히. 이 내부기관들을 통해 지식을 수중에 넣음으로써 생겨난다. 예, 뭐 감각기관까지 내려가면은 진짜 손발이 있고 눈이 있고 코 있고 아까 말했듯이 막 생각을 해야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한판 게임에 일단 느끼면서 감각지각, 오성지각, 또 의식혼적인 지각을 통해서 일단 영혼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런 숙제들은 스스로 내려놨죠. 그러니까 몸체, 에테르체, 혼체, 아스트랄체로서 도는 한 바퀴를 여러분들이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어떻게 돌면 돼요? 아, 예를 들어서 21살까지는 그렇게 컸다고 쳐. 지금 여러분들 공부가 시작되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아, 영혼 백신 이렇게 크는 거구나. 이제부터 나는 영혼 백신 크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불혹이 지나서 지천명이 넘었는데 몸이 먼저고 혼이 뭐 이 영이 밑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해야 뭐 몸체, 에테르체, 혼체 그다음에 무슨 뭐 아스트랄체 지나서 영혼을 만나야지 자아체가 되는 거야. 가르침 자체도 전체적으로 유아, 유치, 유년, 소년, 장년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지나야 돼요. 장년기 지나야 되는 시절이다라는 거예요. 장년기를 지나야 된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폴라리스, 하이퍼보레아, 레무리아, 아틀란티스, 아리안계를 지나오고 있는 진화체라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이게 또한 이치적으로 벌어진 사실로만 봐도 이치잖아요.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2100년 깨달은 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한 것이고 지금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2100년만 보고 갔다가는 여러분들은 2100년 때에 다시 분명히 태어날 건데 2100년에서 태어나서 개돼지로 살겠지. 왜? 태어나 봤더니 다 교수고 무슨 다 철학가고 예를 들어서 세상은 알맞게 굴러가면서 AI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손발을 굳이 안 써도 되는 거를 많이 해. 실은 나는 공부만 하면 되는데 우와 다들 보니까 예수고 부처야. 거기서 여러분 지지고 볶아봤자 개돼지예요 그냥. 지금이 그때가 아니면 그때도 그냥 지금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 현실하고. 그때는 지옥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신선 세상에 온다고 지옥이 없을까요 여러분? 착각이에요. 이미 그렇게 말 뱉은 사람들은 다 지옥이에요 이미. 왜? 지금이 천국이 아니니까. 그 마음을 들여다보란 말이에요. 공부 좀만 해서 신선이 되면 그 세상 가면 지상 천국이 펼쳐질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야. 이건 아주 간단한 이치예요, 여러분. 절대무 거리는 사람들 깨달으면 많은데 이 결국엔 절대무래. 그 사람들 절대무 가서 어떻게 될까요? 좀비. 이건 간단한 이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천국을 만들어야 돼요. 최대한. 초인적 존재들은 사람이 인식기관을 만들기 위한 내면으로 돌리는 그 힘도 정신에 의한 수정을 위해 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시 영이 혼을 만나서 몸이 되는 과정, 정신을 부여해서 만나서 생명력을 끌어들여 갖고 몸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이런 메커니즘적인 과정, 이런 수준, 이렇게 이해하면 그냥 편한 거예요. 인간이 다른 사람과의 협력을 위해 밖으로 향하게 되는 것을 바로 사랑이라는 힘 때문이다. 이치적인 사랑의 힘은 실제로 물질까지 그렇게 풀어놓죠. 물리적인 사랑까지도 실제로 이 이치의 사랑이 풀어놓는 거예요. 세라핌의 힘이라고 하는 게 이거죠. 사랑 영의 힘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사랑 영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루시퍼의 힘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루시퍼의 힘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같이 보셔야 돼요. 이제 이런 얘기는 나중에 토성기 뭐 이제 이런 얘기할 때 제가 충분히 더 많이 드릴게요. 초인적 존재들은 우주의 지혜가 자기 영혼 속에 흘러들도록 자신의 모든 사랑을 외부로 돌렸다. 이런 표현도 보세요. 초인적 존재들은 자신의 사랑을 외부로 온통 뿌려 제꼈다. 이미지화 시켜보세요, 여러분. 뭐예요? 태양. 제가 그래서 1, 2, 3, 4, 5, 6, 7의 자리 앉고 8방을 제대로 열어서 9의 자리 열면 10의 자리는 뭐라 그래요? 그냥 동그라미 해서 밝은 태양처럼 그냥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제가 그림으로 설명드린 것 중에서 그게 이거예요. 초인적 존재들은 자신의 모든 사랑을 외부로 돌렸다. 이거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거 뭐예요? 태양. 그 태양이 누구예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다. 어디서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 뛰고 있는 태양을 보시란 말이에요, 태양. 사랑 중요하죠. 하지만 사람은 그 중에서 일부만 외부로 돌릴 수 있다. 물질적 사람은 일부만 외부로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돌리는 힘이 셀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쌍차쌍조하고 있는 태양의 힘하고 연결이 빠르겠죠. 그러니까 깨달음이 빠르게 오겠지. 근데 우주 섭리가 어떻게 해요? 그거를 탁 하고 가로막고 있는 거죠. 태양까지 씹어먹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태양신 여러분 지금 태양신 거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이치를 봐야지 이 태양신의 태양신을 보는 거죠. 한번 봤어. 그럼 뭐예요? 태양신의 태양신 알고 봤더니 북극성이네. 이런. 그러니까 깨달아서 넘어간 사람들이 제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주 살짝 벗어나서 여기서 지금 엄청나게 이런 아이고 이런 내가 우주의 먹잇감이 되었네. 아유 내 죄를 어떡할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최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외부로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위 차원의 노력 봉사, 물질 봉사 이런 거 하위 차원의 사랑이 아니라 여기 바로 설명이 나오죠. 사람은 감각적인 존재가 됐기 때문에 사랑도 감각적인 것이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돼요. 그 물질력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 성역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음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방해 요소예요. 이런 면으로는. 힘이 엄청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힘이 엄청나기 때문에. 루시퍼의 힘과 세라핌의 힘이 물질력으로서 여러분한테 실제로 스스로 부여한 게 이 성역이란 거예요. 사랑도 감각적인 것이 되어서 문제인 거죠. 되어서. 그러니까 성역 자체의 이치로만 보면 이게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아예 억제시킨 상태에서 어디 가서 깨달으려고 한다? 아니에요. 문지방만 넘을 힘이 있으면 어떻게 돼? 이거 그냥 다 깨지는 거예요. 다 깨지는 거. 물질사상 안에서 조율할 수 있는 힘, 제어할 수 있는 힘, 이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다 버리고 가면 뭐예요? 깨달은 자도 정말 40년 동안 엄청 깨달은 자도 뭐라 그래요? 죽기 전에. 누군가 그랬다며요. 서랑 철학자가 위대한 철학자가 내과에 있는 여자 엉덩이 한번 만져보는 게 소원이었다. 뭐 이제 이런 표현 쓰던데요. 뭐 이 깨달은 사람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봤자 뭐 하냔 말이에요. 그렇게 해봤자.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성직자분들이 뭐예요? 무슨 종교 회의한다 그러면 룸사롱 가서 룸사롱에 있는 스님들, 목사들, 신부들 너희들 정신 차려. 너희들 정신 차리라고. 이것도 못하면서 무슨 성직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인간들이. 차라리 여러분들이 그래서 더 위대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힘들어요. 저 포함해서. 물론 이 힘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도 그냥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도. 특별한 몇몇만 뭐 극복을 했거나 별로 생각이 안 나거나 하겠죠. 그 사람들은 오히려 병이 있는 거지만 기회를 받은 거예요. 어떤 면으로 봐서는. 근데 그 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알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60대, 70대, 80대 여러분들이 기회가 좋다는 게 이 세라핌의 힘, 루시퍼의 힘이 삐뚤어진 것이 인간 안으로 가득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사람들이 늙어가면서 이 힘이 약화된단 말이에요. 이 깨진 세라핌의 힘과 루시퍼의 힘이 필연적으로 몸이 늙어가면서 그게 약화가 돼요. 그 대신 뭐가 강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의 몸은 훨씬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깨달을 확률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건강할수록 어렵다 이거예요. 건강할수록 어렵다. 왜 돈 벌어야 되니까. 왜 성욕이 막 풀풀 끄니까. 실은 근데 이것도 깨졌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하도 건강해지니까. 어쨌든 지금 연세가 있는 분들도요. 내가 몸이 늙어가는 것은 곧 영이 깨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다가올 죽음을 기쁘게 맞아야 돼요. 기쁘게. 양손 가볍게, 머리 가볍게. 아무로 그냥 개고생 하다가 가는 물질적인 고통은 알고 있지만요. 여러분이 그렇게 아프다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영혼력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은요. 나중에 엄청 편안해져요. 엄청. 네가 죽어봤어? 뭐라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 여러분 죽어볼 수 있다고 했어요. 천부경을 제대로 돌려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돌리다 보면 그 상태까지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은 그게 이치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절대 어렵지가 않다. 그냥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치통 이거 굉장히 심각한 고통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어디 한 구석 아프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치통이 있는데 무슨 일을 막 하다가 엄청 여러분이 진짜 바람하지 않는 무슨 소식을 들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엄청 막 6개월 동안 뭐 했던 프로젝트가 뭐 성공했다는 전화를 딱 받았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런 전화를 딱 받았어. 치통 여러분 느껴요? 못 느껴요? 그 순간. 치통이면 내가 무슨 뭐 암이 있으면 말 거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진정으로 바람하지 않았던 것이 이루어지면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고통이 없어져요. 신기하게도. 그건 그냥 물리적 이치예요, 여러분. 근데 죽을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 대신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게 제가 물리적인 거를 예를 들었지만 지금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죽을 때 양손이 가볍다 이런 표현을 제가 쓰지만 양손 머리 마음이 가벼워진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런 연습이 된 상태에서 여러분이 양질의 영혼력을 눈치채고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나는 원래 그런 존재라구나. 이런 거를 알면 엄청 가벼워진단 말이에요. 고통이 잊혀지면서.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돈, 딸 자식, 아들 자식, 내 집, 아파트 이 한 채, 내 사업, 내 건물 이거 어떻게 물려줘야 되지? 자식 새끼들은 싸울 게 뻔한데, 나는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게 눈에 밟히고 있고, 공부하시는 분들 예를 드는 거예요. 이분 이대로 그냥 돌아가신다고 생각해봐요. 깨달음과 상관없이. 그런 물질력 또한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손이 무거워요. 머리가 무겁단 말이에요. 마음 자체가 무겁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었던 여러분 죽어도요. 제가 심장이 뛰는 게 잔상이 남는다 그랬잖아요. 심장이 실제로 뛰어서 심장 자체가 썩어 문드러져도 그 잔상 같은 거는 계속 그 힘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힘이 에테르체가 남아있는 것이고 그 힘조차도 약해지면은 아스트랄이 남아있는 거고 그 힘조차도 벗어나면은 영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고차세계 인식으로 이르는 길의 메커니즘이잖아요. 통과하는 길. 어쨌든 예를 들어서 심장이 벌컥벌컥 하고 있다가 여러분 만약에 생명이 톡 하고 끊어지는 순간 여러분 양손이 무겁다 머리가 무겁다 이렇게 되면 심장 자체 에테르가요 어떻게 해요 끈적끈적한 피를 계속 안고 있어요 끌어당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에테르의 힘을 계속 끌어모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귀로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귀 가벼워지지 못한 상태는 여러분 아스트랄 에테르를 무겁게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죽어 떨어질 때 이 심장이 게다가 생각했던 뇌의 힘하고 연결이 돼서 상태로는 어떤 상태예요, 여러분? 이 상태로만 보면 어떤 상태야? 레무리아기 상태죠? 그냥 물질력으로만 보세요, 여러분. 몸뚱이는 없는데 에테르의 힘하고 아스타랄이 뭉쳐져 있고 스트레스만 이빠이 받은 영혼력만 붙어 있어. 레무리아기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런 느낌이. 레무리아 초기의 사람들. 여러분이 죽어 떨어져서 꼭 그 상태를 겪어야 되냔 말이에요. 제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혹은 그런 상태로 떨어질 수 있어요. 저 포함해서도 떨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이 무주역을 통한 이런 천부경, 무부경적인 강력한 이치를 그 정보를 챙겨야지 빨리빨리 극복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 귀로는 머물면 안 돼요. 지나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건. 안 지나갈 수는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놀이동산에서 나는 예를 들어서 뭐 회전목마는 싫어.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무슨 저런 뭐 열차는 싫어. 와 나는 저렇게 무슨 풍선 같은 걸 좀 타고 싶어. 그냥 이 정도 수준이에요, 여러분. 그냥 귀게 이런 게를 막 지나가는 수준이 있다는 거를 인지는 하지만 그리고 그 회전목마를 타고 있는 나를 보긴 하지만 진짜 나는 그냥 간다는 거예요. 쭉쭉쭉쭉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업이라는 거는 완전히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쳐간다는 거예요. 고통도 받고. 하지만 쭉쭉쭉쭉 지나가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의 계단에 빛이 있고 계단을 뚜벅뚜벅뚜벅뚜벅 밟고 올라가죠. 선업을 쌓은 사람들은 그렇게 밟고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런 메커니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걸 형성화시켜서 종교에서 이용해 먹고 있는 거죠. 너희들 원죄 있지. 우리한테 11조 내고 돈 많이 내서 기도 많이 해야지 저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치적으로 보지 않으면 안 돼요. 이치는 맞아요, 그게. 여러분이 가볍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볍게. 자, 이런 부분들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통찰을 좀 확장시키세요. 사랑이라는 주제가 나왔기 때문에 외부로 돌렸다라는 것. 자, 사랑도 감각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해야 이기심이라 불리는 것이 생겨난다. 지금 이제 말했죠. 사랑도 감각적인 것이 되면은 어떤 힘이 더 작용을 많이 하는 거예요. 감각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건 여자건 간에 이치적으로 봤을 때는 아리만의 힘이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도 이치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설명드리는 게 굉장히 상위 이치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떨어졌잖아요, 여기. 이쪽에서 보세요. 예를 들면 여기 무가 있었어. 루시퍼의 힘으로 쭉 하고 여러분 왔잖아요. 그런데 극명한 물질력에 있는 것은 신기한 것이 세라핌하고 루시퍼의 힘으로 결과값을 어떻게 만들어요? 아리만의 힘이 강력하게 되게끔 만들어요. 왜? 이 힘이 극대화가 되고 있다는 것은 음양의 진동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극한에 달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극한에 달하고 있다. 다시 아리만의 힘이 극명해진다는 것은 그렇다면 이 상태는 무슨 준비예요, 여러분? 다시 루시퍼의 힘을 뿜을 시기다라는 거예요. 그럴 시기다. 아리만의 힘을 여러분이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게 베일에 가려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리만의 힘은 위험해. 루시퍼도 악마야. 아리만도 악마야. 물질력은 그냥 없애버려야 돼. 이게 아니라 극복해서 나갈 부분이에요, 여러분. 아리만의 힘이 작동한다는 것은 새로운 천년, 새로운 만년, 새로운 3만 년이 시작될 수 있는 시기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의 시기다라고 하는 것. 엄마가 아이를 품어서 10개월 동안 가득 품고 있다가 배가 살살 아프면서 양수가 터지려고 하고 지금 막 뿜어내고 싶어하는 그런 상태, 음양에 진동하고 있는 상태, 생명이 나가려고 하는 상태. 물질력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인 시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천개벽을 할 때가 되고 있고 지축이 쓴다는 얘기가 나오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런 표현에 또 매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선 세상이네, 예수 부처가 판치는 세상이네, 미륵이 오네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자체가 미륵이 되지 않으면 그 세상은 그냥 개돼지 세상이에요. 천국이 아니라 예수 부처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과격하게 얘기하는 거를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환상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될 게 뻔하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런 힘들이 이기심까지 만들어내는 거죠. 이기심이라고 하는 거의 원상적인 느낌이에요, 여러분. 이 수준의 이기심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이런 걸 원상적으로 보고 사람에게 풀어줬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레무리아기, 아틀란티스기, 아리안기 거쳐서 지금의 나가. 지금의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구나. 이기심이라고 하는 상의 특성, 이치적인 특성이 물질이 된 것을 여러분이 지금 눈으로 확인하고 있고 그것에 끄달리면서 살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사람은 물질의 몸 안에서 남자나 여자가 되었을 때 자기 존재의 일부만 헌신할 수 있었으며 음양이 같이 있었을 때는 같은 힘을 발휘하지만 분리됐을 때는 다른 힘들을 각각 특성에 맞게 활용하는 거죠. 다른 힘들을. 나머지 부분은 주위 세계와 접촉을 끊었다. 점점 분리되고 있죠. 이치에서 무의자연에서 그러한 상태에서 더 멀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져. 인간은 자기중심적으로 되었다. 이기심 얘기가 나왔고 어쩔 수 없죠. 제가 예를 들어서 양심이 있는 척, 지식이 있는 척, 성인 군자인 척, 깨달은 척, 무인 척,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여도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 이게 쌍차쌍조기 때문에요. 제가 그래서 제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래요? 반조시키는 거라 그러잖아요. 제 강의는 아는 만큼 들려요. 제 강의는 아는 만큼 들린다. 그리고 굉장히 이치적인 얘기를 하는 거라서 이게 아는 만큼 들릴 수밖에 없어요. 아주 쉬운데도 불구하고 아는 만큼 들리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건 지식의 양이 아니라 지식의 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근원자리에서부터 이치애비를 스스로들 뿌리고 있는데 그거를 눈치챈 정도만큼 들린다는 거예요. 눈치챈 정도만큼.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이런 이기심들이 저조차도 없을 거냔 말이에요. 있잖아요. 인간이 자기중심적으로 되었다는 것은요. 그거는 물질력으로 떨어진 우리 모두의 특성이에요. 이게. 자기중심적이면서 이기적이면서 깨진 사랑의 세라핌의 힘을 받아서 성욕이 부글부글 끓고 하는 것들은 무슨 제가 무슨 성인군자라서 그게 없어요. 무슨 제가 무슨 원죄가 없어서 그런 게 없어요. 어느 의미에서 무슨 저는 뭐 고결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아니에요. 저 허점 투성이고 죄 많고 억만진창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뭐예요? 또 다른 내가 분명히 있는 걸 알아요, 여러분. 그리고 예전의 나에서 그거를 눈치챈 나로서 저도 발버둥을 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발버둥을 치고 있는 상태. 그나마 제가 강력한 이치를 알았기 때문에 이거를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제발 알아달라. 해보니 그렇더라. 이런 부분에서 삐딱하게 삐뚤어진 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에서 처음 그랬던 것처럼 아무리 깨달으면 뭐예요? 마녀 사냥하는데. 이치를 보는 눈이 없이 자기만 맞다 그러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을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욕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마음을 들어가라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 마음에 솔직히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질투심밖에 없는 거예요. 질투심. 아무리 깨달으면 뭐예요? 이 질투의 화신이 그냥 삼키고 있는데 이치를 보지 못하는 눈은요. 여러분 근원적으로 이런 상으로 얘기하면 질투심이에요. 그런 사람들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주와 무주 간극에서 질투심의 화신이 돼 있죠. 그런 불길에 휩싸여 있겠지. 그 마음을 잘 들여다보란 말이에요. 차라리 질투심의 반론은 뭐예요? 아우 짜증나. 차라리 이렇게 말을 뱉는 거예요. 제가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꼭꼭 숨기면서 어떻게 표피는 이쁜 말로 하면서 뒤에 숨어서 키보드로 공부하는 깨달았다는 자들 그 꼴량한 마음을 보세요. 이치를 얘기할 땐 이치로 얘기해라. 차라리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짜증난다고 그냥 표현해버리는 게 나아요. 왜? 그래야지 마음이 치유가 되거든. 그래서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폭탄을 안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스스로 갖고 있는 위선들은 자꾸 깨야 돼요. 저 포함해서 모두 다. 그런 면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기심이라든가 이런 얘기할 때. 그러니까 반대로 깨달음을 공부하려는데 여러분 자체의 약점은 있어요, 여러분. 누구는 한때 도둑놈이었고 누구는 한때 범죄자였고 누구는 한때 살인자였단 말이에요. 이 업에서 단 한 명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단 한 명도. 어느 생애건 부처든 예수든 이런 면에서는 원죄예요. 어떤 원죄? 이미 윤회와 업과 카르마로 봤을 때는 그런 업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깨진 종교에서 너 죄인이야 이런 게 아니라 이치적인 면으로 봤을 때 업과 카르마의 이치를 알았을 때는 그 업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점점 더 이전의 나와 앞으로의 내가 달라지면 되는 거예요. 언제 내가? 지금의 내가. 지금의 내가 계속 달라지면 돼요, 여러분. 음양의 진동이에요, 그게. 결국의 음양의 진동이 여러분들의 업에서 지금 말하는 차원의 업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여러분 스스로 양심적으로 자명해지는 길로 가는 것. 스스로 그렇게 굴레에 가둬놓지 마시고 또한 남을 볼 때도 그렇게 보지 마시고 질투심이 발현되면은 저 사람 저런 죄가 있는데 무슨 깨달았다고 쇼를 해? 명패나 팔고 있으면서 무슨 깨달은 자래?
그러면 선지자분들도 그런 분 많다며요. 옛날에는 살인자였고 범죄자였던 분들이 깨달아 갖고 막 활동을 평생 동안 했어. 이거 갖고 뭐라고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간극에서 단 한 명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용기를 가져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건 간에, 병이 들었건 간에, 죄가 있건 간에, 어제 나와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가 계속 달라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게 이치예요, 여러분. 그게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용기 내시고 소심해질 필요는 없을 뿐더러 여러분들 자체가 남을 볼 때 그런 질투심의 발로를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곧 외부를 향한 작용도 자기중심적으로 되었고 내적 발전을 이루려는 노력도 자기중심적으로 되었다. 이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치를 안을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내가 이치를 안을 수 있는 상태로 가고 있다. 근데 이제 나쁜 쪽으로 말하면 이기적으로 된다 이거죠. 이기적으로 된다. 그러니까 그게 음양의 이치가 그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아리만의 힘에서 루시퍼의 힘이 나와서 자꾸 물질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결국에 아리만의 힘은 쫓아오고 있었구나. 그게 당연한 이치죠. 그래서 무주역으로 제가 그릴 때 이쪽을 아리만 이쪽을 루시퍼라고 썼지만 결국에 돌아오면 여기에요, 여러분. 결국에. 이치로 보지 않으면 얘네들을 그러니까 또 나쁘게만 보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자기중심적으로 되었다. 막 지식을 그냥 갈망한다 이러면 또 어떻게 루시퍼 악마, 아리만 악마 이렇게 된다고요, 또. 절대 그런 게 아니다. 양쪽 다 생각해야 한다. 인간은 갈망하기 때문에 사랑했는데 물질이든 이치든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여러분. 뻗어나가는 성질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위 차원에 갈망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사랑도 갈구하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지식을 갈망했기 때문에 사고했다. 상위 차원의 지식을 갈망했기 때문에 하위 차원에 사고하는 것도 맞고 상위 차원의 더 상위 차원의 지식을 갈망하니까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삶에 대한 욕구, 지식에 대한 근원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사고라는 것도 하는 것이고 다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사심 없는 박애적 천성의 초인간적 존재들인 지도자들이 아직 어린애 같은 이기적인 인간에 맞서 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 이 지도자들의 영혼은 남성이나 여성의 몸 속에 살지 않으며 음양의 니치에 끄달리지 않으며 더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 분리시켜 놓은 이 물질적인 이치에서 끄달리지 않으며 영혼은 그 자체로 여성적이면서 동시에 남성적이었다. 이곳 동시에 남성적이면서 동시에 여성적, 동시에 여성적이면서 동시에 남성적이었다. 지금 여러분이 그 사실을 눈치채면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물질적인 것까지 실제로.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를 잠깐 하면 70대, 80대, 90대 넘어갈수록 어떻게 돼요? 사람이 남자, 여자가 극명하게 물질적으로 신체적으로 구분이 됐다가 부록이 돼서 지천명을 알고 이순이 돼서 고의로 넘어갈수록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남자야, 여자야, 남편이 아내가 되고 아내가 남편이 되고 여자는 드세지고 남자는 약해지고 물리적으로만 봐도 실제로 이치가 그렇게 돼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의 영혼력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그렇게 가야죠. 이게 지금 차단해 놓는 작업이 지금 그들이 하는 작업이에요. 이게 영혼력이 음양 합덕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를 차단시켜 놓는 것. 그러니까 남녀 분리시키잖아요. 계속.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상에서 평등평등 거리는데 더 분리시키고 있다. 이 이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자분들 제발 그만해라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이용당하고 있다라는 거. 지금 근대를 이끌고 있는 이 남자 동물들한테 여러분들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남자 동물들한테. 제가 왜 이런 표현을 해요? 이거 제가 제가 약간 말하는 뉘앙스가 그렇잖아요. 남성이나 여성의 몸속에 살지 않고 여성적이면서 남성적이고 남성적이면서 여성적이에요. 이치적으로 그런 이치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나면 실제로 물질적도 그렇고 이렇게 남자 여자 보는 게 그냥 하나같이 보여요, 여러분. 하나같이.
그러니까 이 남자 것들이 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여자분들이 지금 벗어나겠다고 발버둥 쳐봤자 피켓 들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이용당하는 거지. 안타까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계속.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맘카페 이것도요. 어머니들의 힘이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표현된 게 엄마라는 거예요. 어머니. 그런데 여러분들 자식들 망쳐놓고 있는 게 이 맘카페잖아요. 맘카페. 맘카페 활동하는 것 자체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정보만 딱 얻었으면 끝내셔야지 여기서 이런 애 저런 애 뒷말하면서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여러분 맘카페 주인장들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돈 받고 광고하고 돈 받고 정치 세력하고 연결돼 있어요. 양질의 정보만 실질적으로 물질 안에서도 양질의 정보만 딱 챙겨서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막 시달리면서 끄달리지 마시고. 공평한 사고하고 있는 어머니들은 느끼잖아요. 이 맘카페 저 인간들. 이게 지금 어떻게 삐뚤어져 있나, 이게 지금. 아마 지겨울 거예요. 지긋지긋하고 하면 치가 떨릴 거야. 이 삐뚤어진 엄마들 카페에서 떠드는 소리만 들으면 어우, 저 인간들이 무슨 엄마야. 이러면서. 본인이 그렇다고 하면 정신 차리세요. 엄마가 정신 차려야 돼요, 엄마들이. 물질을 실질적으로 여러분, 처음에 물질을 극복하는 힘은요. 이런 이치 때문에, 남자 여자 이치 때문에 엄마의 힘이 굉장히 중요해요. 엄마의 힘이. 서양 문명에서 아메리카가 클 수 있었던 것은 물리적으로 이 엄마의 힘을 알았기 때문에 실제로 물리적으로 엄마의 힘을 이용해서 지금 위대한 아메리카가 된 거죠. 패권을 쥔 거죠. 동양은 그동안 뭐 했어요? 너 집구석에 처박혀 있어. 이 차이예요. 이게 패권을 쥔 차이, 멀어진 차이. 집구석에서 냄비나 굴려 어디 운전을 해. 어디 목소리가 담을 넘어. 유교가 대단하다고요, 여러분. 양지일 것만 챙기면. 이치만 챙기면 대단하죠. 어떻게 망가뜨렸나 다 보시란 말이에요. 공자니 맹자니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서당에서 진짜 이치에 닿지 않는 상태에서 사람들을 그렇게 망가뜨려 놨으니까 망하죠. 그것의 극명한 망한 상태가 지금이잖아요. 지금 조선 안 끝났어요, 여러분. 이 깨진 것에 그냥 극명한 상태를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면으로 봤을 땐 여성성의 이치가 풀려야지 물질 안에서도 패권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치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치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를 눈치챈 사람들은 여성의 시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악마의 힘이 아니라 지금 무슨 힘 얘기하는 거예요? 아리만의 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리만의 힘이 웅축됐다가 그것이 풀어져야지 물질 세상에서 선두할 수 있는 거예요. 선두. 이게 패권이잖아요. 물질 세상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면. 자, 그런데 패권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지금까지는 과학, 물질, 문명이 선두에 이끈 패권의 세상이 흘러 2022년이 됐죠. 근데 앞으로는 이 패권의 성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의 패권은 뭐 그냥 쉽게 말해서 영성이 가져가는 거예요. 영성이. 그러니까 지금 이 영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지는 거죠. 왜? 그들이 눈치채니까. 그러니까 영성 장사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런 말 잘 쓰기 싫은 거예요. 이것도. 영성 산업이다 이미 그렇게 딱 명해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해지는 순간 이미 그들 손아귀다라고 보면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이미 말 밖으로 뿌려져서 이렇게 나온 것들은 그들 손에서 나온 것들은 어떻게 된다? 이미 컨트롤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창조적인 세상을 진짜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무주 세상. 영혼거리고 영성거리고 지금 우리가 강의가 이래서 얘기하고 있지만 계속 그래봤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먹잇감. 모카토금수의 굴레. 진짜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진짜는 따로 있다. 그들에겐 아직도 이것이 뭐예요? 베일이자 수수께끼. 그것들을 누가 풀고 있어요? 우리가. 자, 나중에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80년 후에 보세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떠드는 건지 80년 후에 보시면 돼요. 자, 이 지도자들은
영혼, 남성, 여성 구분이 없었고 그렇게 바라보면서 이치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동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사심없이 박애적 천성의 초인간적 존재들이고 그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보이기에는 어린애 같은 많은 여러분들한테 맞서 있으면서 동무들의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 진짜 사랑을 흩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흩뿌려. 태양처럼 사방팔방 흩뿌려야 되는 존재들이다. 여러분의 존재를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이 생을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난 언제까지 배워야 돼? 이런 생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번 생의 우주를 언제까지 배워야 돼? 그럼 다음 생에도 어떻게 해요? 언제까지 배워야 돼? 그 사실을 눈치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게 아니에요. 진짜 용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한테 자꾸 질문하라고 제가 그래서 용기 얘기하는 거예요. 용기 내시라. 사람이 다시금 사역이 없어지는 더 높은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기심을 통과해야만 한다. 여기서도 말하죠. 이거는 당연한 과정이에요. 그것도 완전히 명료한 의식을 지닌 상태에서 말이다. 제발 몰라, 참나, 평화롭죠. 그게 아니라 완전히 명료한 의식을 지닌 상태에서 말이다. 그러면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렇겠죠. 평화로운 상태, 완전히 맑은 상태. 아니에요. 사고가 있어야 돼요. 사고가. 그거는 환상이자 몽롱한 상태다. 그냥 취한 상태예요. 취한 상태.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그랬다가는. 지금 선생님이 넌지시 그런 얘기를 한두 개 하더라고요. 이제는 여러분이 참나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깨달아가지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다시 들어가서 편한 거는 뭐 편안하고 아주 뭐 유혹적이면서 그런데 여기서 잘못 들어갔다가는 빠져나오기 힘들다. 실은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자기가 여태까지 이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거 위험하대. 그 죄에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얘기를 이제 훨씬 많이 해야 되는데. 다 돌려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슬금슬금 이 얘기가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치기 때문에 얘기는 하셨을 건데 최근에 한두 개씩 나오죠.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이런 얘기 슬금슬금 하실 거라고. 왜냐하면 진짜 깨달음이 따로 있거든요. 본인조차도 다 반드시 그 이기심을 통과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본인들이 쌓아놓은 철옹성 다 부셔버려야 되지. 이거 오는 거예요. 진짜는. 그거 다 부셔야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야. 나는 세상 평화를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깨달음을 위해서, 사람들의 진정한 일체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아직까지 많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런 분들도 있다. 하지만 지금 드러난 분들 중에서 진짜로 이 상태는 없다. 제가 늘 말하는 두 분 포함해서 그건 없어요. 그건 아니야. 그나마 우리가 말하는 고차 인식으로서 강의를 하고 있는 분은 허경영 선생님하고 소공자 선생님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이런 차원을 완전 극복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질력을 그만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건 어쩔 수 없다. 그것조차도 다 때려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분들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상위는 뭐예요? 다 때려치우고 그 능력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열심히 본인이 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확장시켜서 교육해야 돼요. 물론 그런 노력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하고 계신 건데 제가 무슨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걸까요? 이거 힘이 없어요. 서로 욕하고 있는데 무슨 자기가 최고인데 무슨 멀었죠, 멀었지. 그렇게 따지는 그런 면으로 보면 두 분도 정신 차려야 돼요.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이치는 이치대로 챙기되 이치적으로 봤을 때 한계는 분명히 짚고 넘어간다. 초인간적인 천성을 지닌 위대한 지도자들의 사명은 바로 그들 자신의 성격, 곧 사랑의 성격을 새로운 사람들에게 새겨 넣는 일이다. 동무들이 하는 일. 어떤 면으로 봤을 땐 지금 선생님들이 모두가 하는 일이에요. 일 자체로 봐서는 정말 소중한 가르침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깨달음의 단계에 있어서 지금 알려줘야 될 것들이 각각의 차원으로서 그분들이 평생에 걸쳐서
읽어놓은 알을 진짜로 정말 공짜로 거의 풀어놓고 있잖아요. 유튜브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 어느 정도는 숨겨놓고 어느 정도는 물질적인 방편을 쓰고 있지만 그래도 아는 만큼은 최대한 공개할 수 있는 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은 깨달음의 단계마다 그거를 알고 넘어오되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하자라는 말을 저는 훨씬 더 많이 하는 것이고. 음. 그러니까 지금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이거나 조금 좀 아리송하신 분들은 섭섭해할 필요도 없고 뭔가 화낼 필요도 없어요. 저는 강의 특성상 이렇게 홍보는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제 얘기에서조차도 이치만 파내시면 돼요. 이치만. 자, 어쨌든 동무 여러분들이 할 거 지금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이 하고 계신 것들이 사명으로서 사랑을 모든 사람들한테 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뿌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떠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글로써, 말로써, 그림으로써, 행동으로써, 강의로써 계속. 여러분들은 이 사실은 사실대로 알고 이치는 이치대로 챙겨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감각적인 사랑은 인간이 신체적인 발달에 힘이 되었다. 이런 사랑은 신체적 존재의 한 남녀를 결합시킨다. 이 뉘앙스가 보니까 이제 물질력이 많은 쪽 얘기죠. 신체적 인류의 진보는 이런 사랑에서 비롯되었다. 상위 차원의 사랑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하위 차원의 사랑이잖아요. 하지만 이 세라핌 사랑령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 루시퍼의 힘과 더불어서 신체적인 남녀의 욕구 자체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모든 욕구의 종류들이 다 이런 근원적인 상이 있어서 표출된 거죠. 갈구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랑으로 표현돼서 물질로 떨어지면 이게 성욕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물의 물질력으로 떨어지면 돈, 건물, 뭐 이제 이런 거 진짜 무력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자, 이 내부기관들은 이보다 훨씬 전에 발달 단계에서 이미 불완전한 배아로 형성되었다. 이제 뭐 정신과 접촉할 준비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영이 혼을 만나서 몸을 만나서 내려오는 와중에 내부기관들 실제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내부기관들이 만들어지기 전 배아로 형성되죠. 당연히 그런 배아들이 미리 형성이 돼야지 뇌물 이야기에서 구분이 되면서 실제 장기 팔다리가 형성되면서 물질하고 조화롭게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끔 창조되는 순간이 오는 거죠. 음. 지금 우리가 아는 인간까지도 내려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영혼은 지나온 여러 시대에서 이미 물질의 몸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이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우리는 이미 그런 과정을 굴러 해서 지금 왔어요. 이미 그런 과정을 수없이 겪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걸 눈치채는 게 뭐예요? 깨달음이에요. 지금 이게. 음. 여러분들은 이미 그 생을 이미 많이 겪었다. 그렇기 때문에 억과 카르마를 여러분이 제대로 느끼기만 하면요. 시공의 법칙에서는 쉽게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감으로 알고 있으니까 세상과의 평화감으로 자꾸 주저앉는 거죠. 이치로 깨달아야 돼요. 사고로서, 통찰로서. 물론 영혼은 지구가 아닌 다른 천체들에서 응축된 물질 속에 살았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꼭 지구의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뭐는 사실이에요. 내가 육생을 제대로 눈치챘다 그러면 뭐예요? 우주의 중심은 어디예요? 나예요, 나. 자, 여러분 지동 소리 맞을까요? 천동 소리 맞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말한 거는 말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상술할 것이다. 지금은 다만 지구상의 존재들이 전에 다른 여러 행성에 살았고 그 행성들의 상황에 맞게 발달한 상태에서 지구에 도착했다는 정도만 다룰 것이다. 이거에서 또 장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와, 저쪽에 외계인, 우리보다 상위차 자아들 그런 존재들이 내려와 빛으로 오시고 있어. 신들이 계속 그렇게 신만 찾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잘못 해석하면 그냥 이런 존재가 이치적으로 있어요, 여러분. 도태되거나 이 차원 자체로서는 상위 차원의 존재가 있죠. 태양, 달 예를 들어서 하지만 주인공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그들은 조력자일 뿐. 누구예요? 또 그리고
누구? 여러분들 마음에 어머니 마음에서 계속 빛을 뿜어내주고 있는 것. 태양은 누구? 여러분. 이들은 지구에 오기 전에 살았던 행성의 물질을 옷처럼 벗어버렸고 이치적으로는 맞아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건 간에 그쪽에 때는 벗어놓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구에서 양손 가볍게, 팔다리 가볍게, 마음 가볍게, 머리 가볍게 넘어가서 딴 데로 갔을 때 강력한 이치를 안고 가야지 그 세계에 금방 적응할 수 있다. 예전에 어땠기 때문에? 예전에 살았던 행성의 물질을 옷처럼 벗어버리고 지금 우리가 인지하는 지구에 왔기 때문에. 그럼 이 지구는 안 그럴까요? 똑같아요. 이로써 도달한 발달 단계에서는 지각하고 느끼는 능력을 갖춘 순수한 영혼의 배아가 되었다. 발달 단계하고 같이 설명하기 때문에 능력치를 같이 부여하고 있죠. 어떤 행성에서는 그 배아가 먼저 형성될 수도 있어요. 우리 지구 안에서만 봐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요컨대 이들이 지구 상태의 초기 단계에 남아있던 이들의 특유의 적궁결 같은 생명을 영위한 그런 능력을 갖춘 영혼의 배아가 된 것이다. 꼭 남 얘기라고 생각 안 해도 돼요. 물질적으로는 다 풀어져 있지만. 공존하면서도 도태되었고 앞으로도 올 거예요. 똑같은 메커니즘이다. 반복적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초인간적인 존재들, 사랑의 영역에 관한 지도자들은 앞선 행성에서 이미 완전해졌기 때문에 저 내부기관의 기초를 닦으려 아래로 내려올 필요가 없었다. 예를 들면 누구? 태양신들. 태양에 지금 존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지구로 내려올 필요가 없죠. 지구로 내려올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런 표현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태양적인 이치가 저쪽에 존재할 뿐이고 여러분은 눈치채면 돼요, 그냥. 이 사랑의 지도자들의 못 미치는 또 다른 존재들이 있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앞선 행성에서 이들은 여전히 사람으로 여겼지만 당시에 이들은 인간을 앞질러 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약간 태양신 같은 게 있고 중간적인 사람들이 있고 더 도태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음. 이와 같이 이들은 지구 형성 초기에 사람들을 능가하긴 했지만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는 주인공인 인류보다 앞서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내부 기관들을 통해 인식을 습득해야 하는 단계에 있었다. 다 모자랐죠. 완전한 물질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존재들의 지위는 특별했다. 이들은 남성이나 여성이라는 사람의 물질의 인체를 거치기에는 너무나 앞서갔지만 아직은 사랑의 지도자들처럼 완벽한 투시를 통해 활동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못 되었다. 그러니까 약간 중간 정도죠, 입장이. 태양신적인 사랑신적인 느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위 물질을 많이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인간적인 느낌도 아니고 요 중간에서 음양의 이치는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지만 얘네만큼은 아니고 얘네보다는 능력이 뛰어난 것 같지만 실제로 물질로는 남자 여자를 받지 않은 요 상태. 자, 이치적으로 보면요.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요 상태가 돼야 돼요. 요 상태가. 우선은 완벽하게 내가 태양이 될 수는 없잖아요. 당장은. 하지만 물질력에서 막 끄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치 정도는 삼키고 있는 애매모호하지만 이런 상태가 자명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간적으로 보자면. 완벽한 투시를 통해 활동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안 됐다.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만 해도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오성원 정도만 앉아서 의식혼을 눈치채라라는 정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질력은 벗어나는 거 힘들죠. 오성원도 제대로 앉는 게 어렵지만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죠. 음양의 이치에서 완전히 자명해질 수 있는 상태가 실은 남녀를 극복한 상태예요. 이런 지금 강의 차원의 얘기를 하자면. 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런 상태 한번 보시고 이들은 이제 사랑에 존재할 수도 없었고 사람일 수도 없었다. 제가 지금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야 이들은 반초인간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반초인간. 음. 상태로만 보면 어쨌든 반초인간도요, 여러분. 도태되고 진화에서 멀어져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그래 진화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태양이 저렇게 뚝 하고 떨어진 거죠. 달이 뚝 하고 떨어진 거고 토성이 멀어진 거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치적 상태로 보자는 거예요. 이치적 상태로 봤을 때는 반초인간적인 것, 우리가 레무리아로 봤을 때 이치적 상태로 보면 물질력에서 극복된 상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 아카식 기록을 할 때 이치로 보라고 그러는 거죠. 자꾸. 반초인간 막 이런 얘기 나왔다고 그래서 우와 반초인간 대단해 이게 아니라. 자, 그런 반초인간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자신의 발전을 계속해 갈 수 있었다. 왜냐하면 물질력으로 남녀로 완벽히 구분해가는 진화 쪽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은 뇌를 지닌 존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들 존재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상위 차원권은 갖고 와서 여기 걸러서 얘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음. 자, 이제 그냥 이치적으로만 보세요. 동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죠. 무의 세계인 무주를 계속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는 만큼. 이로 인해서 사람의 내면으로 향하는 영혼의 힘을 자극받았고 여러분들 자극시키는 거예요. 다른 분들을. 이 힘은 인식과 제어로 결합할 수 있었다. 그 덕분에 사람의 특성인 지혜가 처음으로 지구상에 출현했다. 이 포인트. 애매하지만 남녀가 분리되면서 그 중간적인 존재들이 지금 어떤 일을 했어요? 더 상위 차원의 존재, 더 높은 지혜와 사랑을 차원의 존재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성원적으로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처음으로 지구상에 출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가 우주 섭리가 그 정도 보면 되는 거죠. 지혜는 하지만 더 상위 차원이에요, 여러분. 자, 어쨌든 우주 섭리 정도는 이렇게 뿌려진다는 거죠. 왜 제가 우주 섭리라고 확신해요? 물질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치들이 춤추는 것, 그것들은 태극이 나와서 한두 번 결합을 해서 분자 구조로 나와서 빛이 정말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 우주를 만들기 시작하는 때 남녀가 분리되면서 그것들을 알고 있을 때 지구는 작업하면서 저 서서히 굳어가고 고체도 고체스럽게 될 때 이때 그런 지혜이기 때문에 하위 차원의 지혜라는 거예요. 많이 쳐줘봤자 우주섭니다. 이른바 반초인간들은 자신들이 아직 도달하지 못한 완전함에 도달하기 위해 이런 인간의 지혜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역으로 또 그렇죠. 역으로. 왜냐하면 루시퍼와 아리만의 힘이라는 것은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막 결과값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결과값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게 루시퍼의 힘이고 결과값들을 만들어서 응축시키고 있다. 이게 아리만의 힘이잖아요. 결과값이 어떤 것이 나와가지고 응축된 상태는 도태되건 말건 간에 그 안에 아리만의 힘을 이미 내포하고 있다. 지금 지구와 같이. 지금 여러분의 몸과 같이. 이런 식으로 이들은 인간의 지혜를 장려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도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때문에 이들을 빛을 가져오는 자 루시퍼라고 부른다. 여기 보세요. 이제 루시퍼. 빛을 가져오는 자. 루시퍼가 어디 악마예요? 빛을 가져오는 자면 지혜의 신이네. 이렇게 보면. 빛의 신, 지혜의 신이잖아요. 루시퍼가. 이치적으로 보면 이게 맞아요. 이치적으로는. 근데 지혜와 빛을 삐뚤게 써서 루시퍼의 근원적인 힘이 뻗어나가는 힘이 계속 풀린 지금 물질 문명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루시퍼는 악마여야 돼. 그러니까 장사할 수 있고 사람들이 기도하러 오고 회개하러 오고 11조를 내지. 내 발 밑에서.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 만약에요. 100년, 200년 전만 해서 제가 루시퍼를 이렇게 설명했다고 하면 얼마나 개욕을 먹었겠어요. 이때는 파면을 당하고 목숨까지 위험했겠지. 그럼 그 전에는 훨씬 전에 2000년 전쯤에는 예수님은 몇백 년 전에 부처님은 지금 동무 여러분들이 하는 것과 거의 다름없는 일들을 하셨죠. 뭘 걸고? 목숨 걸고. 부처님 시대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살아생전에 충분히 하셨지만 예수님은 몇백 년을 지나 이런 이치들을 배워 몸으로 몸소 보이신 거죠.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가여 못 박혔다. 자기의 책임감을 최고로 발현시켰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지혜를 장려하는 존재인 빛을 갖고는 사랑의 지혜의 존재인 루시퍼로서 옛날에 이런 얘기 했으면 어떻게 돼요? 끌려가서 죽었죠. 예수님이 루시퍼라고? 이게 이치예요, 여러분, 이치. 예수님은 그냥 루시퍼다, 끝. 이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루시퍼의 힘을
표현한 거예요. 누구로서? 아리만으로서 루시퍼의 힘을 표현한 거예요. 한 우주를 온몸 안에서 그냥 표출하고 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더 극적으로 부처님보다 훨씬 극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가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부처님이 낫네, 예수님이 낫네, 모하메시 낫네, 알라신이 최고네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치로 보면 그 시대에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셨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또 시대가 흘러 2000년이 지나 슈타이너는 운 좋게도 끝까지 강의를 많이 하고 이런 이치들을 뿌려놓고 간 거죠.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예수님은 아리만으로서 루시퍼로서 그 힘을 발휘하고 가신 거다. 온몸으로 표현하고 말하고 가셨다. 어디 예수님이 그냥 천사예요. 예수님 정도면 루시퍼든 아리만이든 다 머리를 쓰다듬는 수준이죠. 그러면 뭐 예수님이 루시퍼고 예수님이 아리만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게 무슨 욕이에요. 엄청난 칭찬이죠. 예수님은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악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루시퍼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이치 정도는 진짜로 온몸으로 알고 계셨던 분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다라는 말이 쉽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나는 나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나는 나다라고 한 것이죠. 나는 완성했다, 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할 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악과를 스스로 따먹고 나와서 뱀의 유혹을 극복해서 스스로 그러한 자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남았으면 하느님이 안 된 거죠. 예수님이 나는 나다라고 했을 때는 아버지 아버지 하긴 했지만 예수님이 아버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된 거고 여러분들 다 예수 부처래매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 루시퍼이자 아리만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 하나님이 되지 않는 이상은 다 진짜 루시퍼에 다 아리만이고 다 개 돼지고 다 좀비고 여러분이 지금 억울해 죽겠고 화가 나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막 끄달리고 있는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 보세요, 여러분. 이치적으로 본다는 게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어린 인류에게는 사랑의 존재와 지혜의 존재라는 두 종류의 지도자가 있었다. 사랑의 존재와 지혜의 존재 이렇게 나누죠. 자, 보세요. 이제 대표적으로 사랑과 지혜를 얘기해요. 인간의 본성이 이 지구에서 현재 형태를 취했을 때 이 본성은 사랑과 지혜 사이에 펼쳐져 있었다. 사랑과 지혜 사이에. 다시 써볼게요.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하니까. 자, 사랑과 지혜라고 하는 수준은요. 여러분 고차적으로 보면 이게 누가 먼저고 누가 뒤에고가 아니에요. 이 수준은 거의. 그래서 어떤 수준이에요? 완전 쌍차쌍조하는 거예요. 완전 반조하는 사이예요. 사랑과 지혜라는 것은. 음. 자, 이런 부분 일단 보시고. 자,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 놓으세요. 사랑과 지혜 사이에 펼쳐져 있었죠. 당연히 그러니까. 힘이니까. 마치 아리만의 힘에서 루시퍼의 힘이 펼쳐졌을 때 내가 그 힘으로 나왔을 때 나는 아리만의 힘을 포함하고 있다. 이거 뭐 또 쌍차쌍조 윤회하잖아요. 회전하잖아. 그죠? 그런 메커니즘을 알고 계셔야 돼요. 사랑의 본질은 인간의 본성의 신체적 발달을 자극했고 이제 물질적인 면으로 좀 설명하죠. 지혜의 본질은 내적 본질의 완성을 촉진했다. 자, 이제 보세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사랑의 본질은 실체적 발달을 자극했으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뻗어 나가고 싶죠. 지혜의 본질은 내적 본질의 완성을 촉진했다. 내적 본성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품으려고 하죠. 신체적 발달의 결과로 인류는 세대를 거치면서 새로운 종족과 인종들을 형성했죠. 자꾸 씨를 뿌리죠. 자꾸 씨를 뿌려요. 또 내면의 발달을 통해서 개인이 내적인 완성을 향해 나아가며 발전하는 지식, 현재 예술가, 기술가 등이 된다. 물질적으로 표현은 했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식을 안다는 것은 기억하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반성하려고 하고 레무리아기 때 설명했잖아요. 품는 힘. 거기에서 나오는 이치들이에요, 이게. 자, 이거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물질의 신체를 가진 이 인류는 한 인종에서 다음 인종으로 발달한다. 어떻게? 사랑과 지혜의 힘으로써. 아리만과 루시퍼의 힘으로써. 각각의 인종은 신체적 발달을 거치면서 감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자질을 다음 인종에게 물려준다. 이 수준이면 뭐예요? 우주 섭리가 풀어진 다음에 진화 얘기죠.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하면 이건 맞는 거예요. 진화가. 개구리는 개구리 종으로서 진화한다. 그러다 언젠가는 도태되겠죠. 그러니까 개구리가 완성형에서 어떻게 보면요. 개구리라는 것은 처음부터 개구리로서 오다가 개구리로서 진화해서 개구리로서 끝나는 거예요. 개구리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유전의 법칙이 지배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이에요. 여기서는 2차원까지 내려와야지 유전의 법칙이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고찰에 통찰을 거듭할 때 처음에 시작은 나는 어디서 왔지?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유전의 법칙 수준에서 생각하기 시작해요. 아, 아빠, 엄마. 그러면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물고기에서부터 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세상 안에서 고찰의 통찰을 거듭해봤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물론에서 딱 갇히니까 칸트야 더 공부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유물론 관점에서 이 세상을 펼쳐놨으니 그 죄는 어이할고 그리고 그 세상의 법칙들을 그렇게 뿌려 제꼈으니 공자님은 어이할고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양의 공자님과 칸트가 있죠. 자, 어쨌든 사랑하고 지혜 사이 계속 보시고 그 사이를 계속 보세요. 유전의 법칙이 지배한다. 자식은 제 아버지의 신체적인 특징을 자기 안에 지니고 있다. 왜 꼭 어머니는 아니고 아버지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리만의 힘, 루시퍼의 힘을 계속 보세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눈치채야 돼요. 그냥 쭉 읽고 나가면 여기 이상해야죠. 아버지의 신체적인 특징을 자기 안에 지니고 있다. 이렇게만 설명하면은 유전은 아버지 형질로만 오나? 이렇게 되죠. 이치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치. 왜? 힘 자체가 뿌려지는 힘이 있기 때문에 유전은 아버지의 힘, 루시퍼의 힘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보셔야 된다. 여기서 더 나아간 것이 정신적, 영혼적인 완성으로 이거는 또 어떤 힘일까? 못 뻔하죠. 루시퍼의 힘, 반대 아리만의 힘도 작용을 한다.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는 오직 영혼 자체의 발달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지구적 현 존재 안에서 영혼 발달의 법칙 앞에 서 있다. 이 영혼의 발달은 탄생과 죽음에 관한 법칙 및 신비와 연관되어 있다. 자, 이제 다시 뒤로 가서 그 설명을 마저 해볼게요. 지금 보면 사랑과 동등하게 써볼게요. 지혜와 사랑 있죠. 일단 이치적으로 보세요. 지혜에서 뛰쳐나갔어요. 루시퍼. 있으려고 해요. 안으려고 해요. 기억하려고 해요. 돌아오라고 손짓해요. 아리만. 자, 기본적으로는 다 무죠. 이것도 나고 이것도 나예요. 자, 보세요. 지혜와 사랑의 힘, 그 간극, 오가는 것, 아리만과 루시퍼의 힘, 그 간극, 오가는 것, 뻗어나갔기 때문에 물질 세상 안에서 유전적 형제를 얘기할 때 아버지의 형제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오는 건 뭐라 그래요? 정신적, 영혼적인 완성이다. 그러면 어떤 것도 유전적 형질로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자체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아 자체도 진화 발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자아하고 자체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자아는 영적인 거를 개발하는 것을 자아라고 봐야 되고 이제 발도르프를 할 때는 자체라고 하는 것은 루시퍼의 힘으로 물질이 완성돼가는 쪽이라고 정확히 인지해야 돼요. 정확히. 이런 사실들에서 그거를 분명히 구분해주고 있잖아. 그래야지 안 헷갈리죠.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아하고 자아체하고 구분은 이렇게 해야지 자명하다라고 하는 것. 두리뭉실하게 같이 쓰기 싫으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실은 자아내 자아체내 하는 것은 자아체에 훨씬 가까워요. 자아체에 훨씬 가깝다. 자아라고 명 하는 순간 그렇게 되니까 명과 명, 비상명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얘기할 것은 어떻게 해요? 자아체를 그래도 상위 자아에 놓으려면 분명히 가르침부터 모모령 했을 때 의식혼까지 넘어가는 쪽으로 분명히 가야 된다. 그래서 영적 자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인지시켜 놓고 자아라고 얘기할 때는 그쪽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분명히 구분을 시키면서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사랑과 지혜, 아리만과 루시퍼, 그리고 영적 자아와 물적 자아가 같이, 지금 방금 또 설명했다고 아리만의 힘만이 영적 자아를 발생시키는 거야? 아니에요. 루시퍼의 힘이 없어서 물적 자아가 없으면 그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등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리만과 루시퍼를. 아리만과 루시퍼를. 그것을 가장 동등하게 몸으로 구현하고 간 사람이 누구다? 예수님. 나를 보고 배우면 되는 거예요. 나같이 되라, 나같이 살아라, 나같이 행동해라, 나같이 말하라. 귀 있는 자 들으라.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물고기를 뭐 오병이어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앉은뱅이를 일어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말 못한 자를 말하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고 어떤 사람 몸속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것이 여러분 도통술수로 보면 여러분은 그냥 도통술수 부리려고 하는 그 알량한 마음밖에 안 남아요. 예수님이 실제로 그랬건 말건 간에 이것의 이치는 뭐예요? 여러분 뭘 봐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이 도통술수 부리는 것에 성경에 그것들이 널려 있잖아요. 특히 신약 가면. 그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예수님의 사랑을 봐야지. 기적을 일으킨 것의 특징마다 이치는 캐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그거 다 버려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한 것은 사랑의 표출, 표현이다. 나처럼 해라 이런 거지. 앉은 사람 일으켜놨다 그래서 그 요술을 배우려고 영혼력을 끄집어다 쓴 사람들이 지금 나라를 망치고 있는 꼴을 2000년 동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예수님이 했던 그 위대한 도통술수를 그냥 물질적으로 풀어온 것이 지금 세상이다. 진짜인 사랑을 보지도 않고. 제자들부터 다 삐뚤어졌죠. 제자들부터. 진짜 예수님을 바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성의 분리, 분화 이렇게 봤죠. 성의 분화, 분리를 보는 것은 곧 음양의 이치를 고찰의 통찰을 거듭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위 차원의 이치들을 굉장히 많이 뽑아낼 수가 있어요. 음양 자체가 그냥 상위 차원의 이해예요. 이 이전의 일시무시와 그 이전의 무주 세상을 고찰하더라도 무주 세상을 제외한 이 일시무시 자체도 음양의 진동의 결합력이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 음양오행 해서 태극 안에서 음양오행이 춤춘다 그래서 이치로 알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 우주 섭리 안에서 얘기하는 거라고 제가 분명히 다시 정리해 드려요. 이거 극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니야, 내가 말하는 게 그런 이치야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 강의가 그렇게 있을 수 없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게 그렇게 있을 수 없다. 누차 얘기해요. 여러분들 강의가 바뀔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진짜는 이런 거죠. 진짜는 예수님의 사랑이지. 진짜는 예수님의 사랑이지 음양오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또 삐뚤어진 제자로서 또 2000년을 그렇게 살아요. 죄송하지만 거기서 못 벗어나면. 예수님을 보라 그랬지 예수님이 한 무슨 기적을 보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라는 거죠. 여러분의 본심 본태를 예수님이 구현하고 있으니 그 본심 본태를 제발 알아라. 천부경의 이치는 그것들을 또한 자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성의 분화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포인트들을 알고 기회가 된다면은 제가 드린 힌트나 이치적인 부분들을 다시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만의 아카식 기록을 슈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밌을 수 있어요. 우주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최대한 기본적인 이치가 포함된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말은 기본이다라는 것은 가장 상위일 수가 있고 가장 강력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 통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시선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앞으로의 아카샤 기록이나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예요. 경전이며 철학 서적들이며 사상 서적들이며 종교며 그런 시선을 가지고 여러분이 바라보기 시작하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 천부경 자체 또한도 그렇고. 확장시키는 아카식 기록을 여러분 공부할 때는 훨씬 더 이 우주 자체를 확장시키는 고찰의 통찰을 거듭하시길 바라요.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